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찾으실 뿐만 아니라 예배하는 자를 굉장히 기뻐하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진 것에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은 또한 자기를 찾아 예배하는 자에게 신령한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이 시간 여러분들 위해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총이 충만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모님하고 목사님이 아무것도 아닌 걸로 의견 다툼이 조금 있었어요. 사소한 것으로 시작이 했다가 나중에서는 좀 심각한 내용으로 언쟁이 커졌습니다. 목사는 사모의 출산한 문제를 두고 야단을 했고, 사모는 목사가 가장 예민한 부분이 설교 아니겠어요? 설교를 걸고 시비를 걸었어요. 사모가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산고를 다 겪어가면서 아이 셋을 낳았는데, 당신은 늘 하는 설교, 그거 한 번 하는 것 가지고 그렇게 큰 소리하고 집안일은 손꼽만큼도 거들어 주지를 않으냐고. 목사님이 다른 것까지는 다 참았는데 설교를 걸고 설교를 쉽게 여기고 설교를 우습게 여기면서 말하는 사모가 이운 거죠. 인상을 팍 쓰더니 무슨 소리야. 당신은 벤 아이를 낳기만 하면 되지만 나는 배지도 않은 아이를 낳으려니까 설교가 얼마나 어려운 건지 알기는 하느냐고 했더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왜 썰렁해요? 설교가 그만큼 어렵다라는 거겠죠, 그죠? 좌우에 있는 있는 분들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십시다. 설교를 통해서 꼭 대박 터져서 돌아가도록 합시다. 그렇게 인사하십시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행복하고 싶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죠? 그리고 항상 밝고 아름다운 긍정의 삶, 누구인들 살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걸 소원하는 거죠. 그리고 제일 큰 과제로 그렇게 여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23편은요, 바로 거기에 대한 해답을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지금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많이 알려지고 가장 많이 예송하는 시가 뭐냐라고 물으면은 너나 할 것 없이 쉽게 시편 23편입니다. 그렇게 말을 해요. 왜 이 시편 23편을 사람들이 잘 알고 예송하게 되어졌을까요? 우리가 궁극적인 과제로 삼고 있는 그 문제, 너도 나도 다 바라고 있는 행복의 문제,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고 싶어하는 그와 같은 삶, 그와 같은 삶에 대한 해답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 다윗은 23편의 저자가 다윗이잖아요. 다윗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서도 여러분들 나처럼 행복하십시오. 나처럼 인생을 좀 밝게 긍정하면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이 시편을 노래해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에 대한 고민만 하지 말고 어떤 과제에 대한 소원만 가슴에 품지 말고 분명한 해답을 가지고 살라고 부흥이처럼 종달새처럼 노래를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있는 거죠. 부흥이는 밤에 노래해요. 종달새는 새벽부터 노래를 해요. 밤이나 낮에나 우리의 삶이 혹시나 밤에 처해 있는 공고한 그와 같은 상태에 있다고 해도 부흥이 같이 노래해주고 있는 다윗의 노래소리에 귀 기울이고 새벽부터 일터에 나가서 일해야 될 우리들이라고 해도 종달새를 통하여 불러주는 그 노래, 행복에 대한 진정한 해답, 어떻게 하면 밝고 긍정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길을 찾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23편 너무나도 잘 알고 시이지만은 오늘은 좀 새로운 각도에서 이 말씀을 좀 조명해 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다윗은 자신의 행복을 노래하고 있는가?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내 인생은 희망찹니다. 나는 긍정의 사고로 인생을 밝게 살아갈 것입니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었는가? 첫 번째는요, 분명한 소속감 때문이라는 거예요. 소속감을 분명히 하고 있다라는 점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시편 23편 1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나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다. 나는 떠내기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나는 내동댕이 쳐져 있는 주인 없는 그런 삶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팽개쳐진 그런 존재가 아니라 목자이신 여호와께 나는 속하여 있는 목자에게 속한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밝히고 있어요. 나의 목자. 나는 외톨이가 아니죠. 나의 목자. 목자의 나라는 거예요. 목자의 양. 나는 목자에게 소속되어져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분명히 시작부터 밝히고 있잖아요. 그리고 끝부분에서도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누구의 집에?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호와의 집이 무엇입니까? 나의 거주지라는 거예요. 홈리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집이 없기 때문에 정처 없이 떠돌아다녀야 되는 그런 신세가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집에 거주지를 준 하나님의 집에 소속되어져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게 행복의 첫 번째 원인인 것이죠. 여러분, 소속감이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소속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정 생활에 있어서도 그러고 직장 생활에 있어서도 그러고 신앙 생활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또한 어디에 소속되어져 있느냐라는 것은 심리적인 것에서도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결국 이것 때문에 행복할 수도 있고 이것 때문에 불행해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도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비록 그 아이의 어머니가 헐벗고 굶주리고 배운 것도 없고 아주 초라한 그와 같은 어머니라 하더라도 그런 어머니의 품에 안겨 있는 아이는 천진난만하게 새근새근 평온히 잠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공중에 날아다니는 산새 한 마리도요, 자기 둥지에 있을 때 산새도 밤잠을 잘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소속감이 분명한 사람은 언제나 행복할 수가 있어요. 긍정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소속감이 분명한 사람은 자기가 소속되어진 곳이 있기 때문에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소속감이 분명한 사람은 의지할 때가 있으니까 언제나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유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소속감이 분명치 않은 사람, 그런 사람은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늘 고아처럼 외롭게 지내야 돼요. 웻소리처럼 떠내기로 이렇게 맴돌아야 돼요. 던져진 인생, 내동댕이 쳐진 인생처럼 갈 바를 알지 못해서 늘 방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불안해하고 안정감이 없고 자신이 없고 왠지 모르게 외롭고 쓸쓸하고 쓸쓸하게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오래됐습니다만은 우리나라 IMF가 왔을 때 그때 우리 교회 사업을 하시던 분, 크게는 아니었지만 그 사업의 부도를 맞고 전세금마저도 단칸방 전세금마저도 차업을 당하고 그렇게 되니까 오갈 데가 없어가지고 터벅터벅 좁은 골목길 걷자니까 하염없이 눈물만 흐르더라고 했습니다. 단칸방이라도 머리 붙이고 다리 쭉 뻗을 그런 공간이라도 있었다는 게 그렇게 귀하게 여겨지더라는 말을 제가 잊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그뿐입니까? 부모를 잃어버리고 멍하니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아이들의 눈가에 맺혀 있는 그 눈물들을 여러분 보지 않았어요? 얼마나 가슴이 쓰려왔습니다. 저 아이가 어떻게 살아가지? 저 아이들은 누구를 기대고 살지? 저 아이들은 어디서 살아가게 될 것인가? 저는 부산대학병원에서 젊은 어머니가 죽었던 것 같아요. 그 젊은 어머니가 죽은 영정 앞에 6살짜리, 4살짜리 두 아이가 크게 목을 놓아 우는 모습을 신방 가서 지나가다가 보았어요. 신방 가는 길이 바쁘지만은 발걸음을 멈출 수밖에 없었고 그 아이를 쳐다보면서 가슴 찢어지는 슬픔을 느꼈어요. 그리고 영정을 바라봤어요. 어떻게 이런 어린 아이를 두고 엄마가 눈을 감을 수가 있었나요? 지금 당장이라도 좀 살아서 일어나서 아이들을 한번 얼싸안아 주기라도 하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이런 게 인생이 아니라는 거죠. 인생은 그냥 사니까 사는 그런 존재가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불행하게 초라하게 외톨이 인생으로 살아도 좋을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니까 소속감이에요. 소속감. 우리가 누구에겐가, 우리가 어떤 곳에 소속되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전부는 아닙니다. 누구에게 소속되어지느냐, 어디에 우리가 소속되어져야 하는가 하는 문제 또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죠. 누구에게 했는데 누구에게가 누구냐 하는 것이죠. 그 사람이 악당이다, 그 사람이 정신분열증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그 사람이 사람답지 못한 사람이다, 그런 사람에게 속하여진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슬픔, 여러분의 비극은 더 커지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어디에 소속되어져야 하느냐 하는 문제도 심각한 것 아닙니까? 어디에 했는데 그 어디에가 과연 어떤 곳이어야 합니까? 만에 하나 지옥과 같은 곳에 여러분들이 소속되어진다 그러면 그것은 비극이잖아요. 신명기의 말씀을 보면은 기름진 땅에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에 너희가 영원히
거하게 되어질 것이다 말씀을 하셨어요. 그냥 영원히 거주하는 그 자체가 복이 아니죠. 깡마른 사막에 영원히 죽지도 않고 살게 되어진다 생각하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고 오히려 비극이 되어질 것입니다. 어디에 우리가 속하여야 할 것입니까? 요사이는 여러분 이단들이 얼마나 극성들을 부립니까? 그와 같은 곳에 여러분들이 나아가서 속하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이건 육의 문제가 아니죠. 이건 영적인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소속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소속의 구체적인 사람이 누구며 장소가 어떤 곳인가가 굉장히 또한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영원히 아버지 집에 거하리로다 말씀했습니다. 내가 영원히 누구의 집에? 아버지 집에 속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집에 소속된 존재로 살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또한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다 그랬어요. 나는 목자이신 여호와께 소속된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행복의 비결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 이래서 될 수가 있었습니다.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여호와는 그 누구십니까? 곧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까? 그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그래서 온 우주 만물의 소유주가 바로 누구이십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여호와는 선하시고 사랑이 충만하신 그런 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시인이 강조하고 싶은 것이 바로 뭡니까? 그러면 됐지 않은가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됐지 않은가. 내가 그 이상 무엇을 바라겠고 그 이상 무엇이 필요하겠느냐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한번 따라 하십시오. 나는 전지전능하신 여호와께 속한 자다. 여호와는 나의 아버지시다. 나의 목자에게 나는 소속되어져 있다. 아멘. 항상 우리는 담대하게 이와 같은 선포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고백, 이런 확신이 있다면 원수 마귀 손 못 대고 우한 풍파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키가 작은 한국 목사님이 카나다에 있는 어느 교회에 청빙을 받고 부임을 앞두고 그 목사님을 청빙한 교회의 장로님들과 함께 나이아가라를 관광을 했어요. 여러분 나이아가라 가보셨어요? 저는 가봤어요. 얼마나 좋아. 진짜 입을 닫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것도 미국에서 보는 것보다 다리 건너가서 카나다에 들어가서 보면 더 장관이에요. 와, 세상에 그렇게 우아할 수도 없고. 저만 갔다 와가지고 여러분 마음이 좀 그러나요? 한번 갔다 왔다고 막 억수로 그렇게 비웃으면 여러분 건강에 해로워요. 비웃지 마시고요. 오히려 바람을 가지십시오. 목사님은 갔다 오셨다는데 하나님, 저도 나이아가라 한번 가볼 수 있도록 해주세요. 설교를 듣는 중에 그런 바람, 그런 기도를 드려야지 비웃으면 되겠어요. 이 시간 기도하면 하나님이 또 나이아가라 아니라 더 좋은 것도 구경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목사님이 처음 나이아가라 보신 거예요. 얼마나 아름답고 장엄하고 황홀하고 좋은지. 근데 되게 그럴 때 왜 우리 믿는 사람들 본성이 나오잖아요. 갑자기 그 작은 목사님이 고함을 치는 거예요. 와, 멋지다! 하고 막, 이 폭포 굉장하구나. 난생 처음 봤다. 막 너무 좋다, 너무 좋다. 거기까지는 좋은데, 그 다음 말.
우리 아버지 솜씨 끝내주는구나 그랬어요. 우리 아버지 솜씨 끝내주는구나. 그랬더니 그 옆에서 구경을 나온 카나다 키 큰 백인 카나다 사람들이요, 호함을 치는 목사님을 보면서 훅 치면서 진짜 당신 아버지가 이 나야가라 폭포 만드셨느냐고, 그렇다면 당신이 이 나야가라 폭포 주인의 아들 맞느냐고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럼 목사님이 그러면 어떠해야 돼요? 좀 겸손하게 딱 이렇게 있어야 될 건데, 목사님이 막 신이 나가지고 그러면요 우리 아버지 솜씨 최고예요 그랬어요. 최고예요. 자신만만하게 그것도 하나도 뭐 그냥 어색한 그런 모습, 확신에 차가지고. 그랬더니 그 카나다 사람이 피식 얄궂은 웃음을 웃고 고개를 짤레짤레 흔들면서 그냥 지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사님을 청빙한 그 교회의 장로님들이요, 그 옆에서 모든 것을 지켜봤잖아요. 그 모든 것을 지켜보면서 갑자기 성령의 감동을 받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관광을 마치고 교회에 돌아가는데, 교회에 가자마자 교회 정문에다가 그렇게 프랭카드를 갖다 내걸었어요. 그 프랭카드에 무슨 글을 적어 놓았는 거 아니까, 웰컴, 환영 했겠죠. 나이아가라 폭포의 주인의 아들이 본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오다라는 말이었어요. 예? 예? 이 장로님들이 정말 겸손하시죠? 좀 믿으면 분들 안에 악령의 감동을 아니고 성령의 감동. 예? 축환영, 나이아가라 폭포의 주인의 아들이신 목사님이 우리 교회의 담임 목사님으로 오다. 예? 크게 이렇게 붙여놓으니까 안 믿는 사람들도 우리나라 그 나이아가라 폭포의 주인의 아들이 목사님이 됐는가 봐? 이 목사님이 우리 이 지역에 왔는가 봐? 안 믿는 사람들도 막 그 교회로 막 몰려들기를 시작해요. 이 교회가 그 목사님 오시고 난 뒤에 엄청나게 부흥이 돼가지고는 카나다에서 제일 큰 장로교회가 되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속해야 할 일에 속하게 되어지고 분명한 소속감을 우리가 갖게 되면 우리 인생은 행복해진다 이거예요.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께 소속되어져 있는 것을 확신하고 우리 교회가 그 위에, 그 믿음 위에 서게 된다면 우리 교회도 행복한 교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시편 23편을 새롭게 좀 우리가 읽으면서 감동을 받아야 될 것은, 다윗이 나는 왜 행복할 수가 있었냐? 이 세상에 나는 어떻게 긍정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나? 배경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풍경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시편 기자가 노래하는 것은 풍경과 배경, 이것이 너무나 소중하다라는 것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자신이 거하는 곳의 풍경을 아름답게 느껴진다면 여러분, 행복한 인생, 불행한 인생, 내 삶의 현장이 너무너무 풍경이 좋아요, 너무너무 경치가 좋아요, 배경이 너무너무 좋아요, 그런 곳에 내가 살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행복한 인생들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한번 들여다봐요. 어떤 것이건 간에요, 배경이 좋으면 인기도 좋아요. 관광 명소가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전망이 좋고 경치가 좋고 풍경이 좋은 땅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땅은 고가의 땅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물건을 예쁘게 포장하는 것도요,
뭘 위해서 포장합니까? 그렇게 예쁘게 포장하면 구매 욕구를 높이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포장을 예쁘게 하게 되면 그 포장 속에 들어있는 물건의 가치가 높아지는 것 아닙니까? 그만큼 그 제품의 상품의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 그 포장이에요. 배경이란 말이죠. 똑같은 물건이라도 포장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그것의 배경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품격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본문을 들여다보면 아름다운 풍경이 그려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시인이 머물고 있는 현장이 어디입니까? 시인이 머물고 있는 현장이 푸른 초장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초원이라는 거예요. 초원. 초원하게 되면 저는 옛날 유행가가 생각이 나요. 저 푸른 초원 위에 뚱따땅따 팅땅땅땅 그림 같은 집을 짓고 뭐 어쩌고 초원. 그런 초원이 펼쳐지는 그런 곳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실만한 뭐라 그랬습니까?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는 도다 그랬잖아요. 초원이 펼쳐지고요. 맑은 시냇물이 저절저절 내려가는 그런 곳, 그런 풍경을 여러분 그려보라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항상 나를 뭐하여 주신다 그랬어요? 안위하여 주신다. 주님의 지팡이가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은 평안하다라는 겁니다. 그 막대기가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은 위로함이 넘친다라는 거예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에게 있어서 지지대가 되어주고 받침대가 되어주기 때문에 나는 비록 연약하다 하더라도 버팀목이 되어주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그 지팡이로 인하여 험나는 셰파에서도 나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노래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힘들어 지쳐 쓰러질 때도 없잖아 있지 않습니까? 어떤 문제 앞에 난감해 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곧장 두 다리에 힘이 빠지고 한 방이라도 기우뚱거리다가 넘어질 것 같은 그런 아픔과 고통을 당할 때도 없잖아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러할 때에 버팀목이 되어주시는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그래도 우리는 견딜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어서 버침대가 되어주고 지지대가 되어주고 우리의 환난을 막아주고 온갖 위험에서 우리를 지켜주는 주님의 막대기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용기 잃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버팀목이 되시고 지지대가 되시고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언제나 지켜주시는 막대기가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인도를 따라 사는 사람은 풍경이 좋고 배경이 좋은 그런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주님은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내가 너에게 지팡이가 되어주마. 내가 너에게 또한 막대기가 되어주마. 주님이 그렇게 되어주시기도 하시지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의 소원을 가지고 계세요. 내가 그랬던 것처럼 너희들도 누군가에게 지지대가 되어주고 받침대가 되어주고 버팀목이 되어줄 수 있어야 된다.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기대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받침대가 되고 지지대가 되어주고 걸림돌이 아닌 디딤돌이 꼭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로 누군가를 무너뜨리거나 쪼개거나 허무는 자가 되거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런 것은 주님이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것을 여러분이 알고서도 그와 같은 일들에 매여서 그렇게 살아간다고 한다면 마귀는 웃음 지을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은 얼굴에 수심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마귀의
하수인이 되어져서 산다면 그렇게 살아야 돼요. 마귀는 그런 짓을 하는 장본이니까 말입니다. 우리 주님이 하시는 일은 주의 지팡이와 주의 막대기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안위해 주시고 세워주시는 일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뒤를 따르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마디의 말로라도 언제나 가까이에서 응원해 주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여러분의 우리의 주변에 안 믿는 사람들의 영혼에 정말 아름다운 희망의 불꽃을 불어주는 칭찬 한마디, 격려 한마디 아끼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의 현장들은 아름다운 풍경이 있는 그런 삶의 현장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당신은 나에게 있어 너무도 좋은 아름다운 배경입니다. 오늘 배경이 어디서 있어요? 배경이 없네. 배경이 아름다운 배경이 어디 있어요? 제가 안 비는데 앉아있네. 거기 있어요. 예, 다시 한번 당신은 나에게 있어 너무나도 아름다운 배경입니다. 아멘. 지켜주고 세워주고 버팀목이 되어주고 디딤돌이 여러분이 되어주시면 그게 아름다운 배경이에요. 아름다운 배경. 마지막 세 번째로 시편 23편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좀 감동을 잊기를 바라는 것은 전망 좋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십시오. 전망 좋은 인생. 시편 기자가 이 시편을 통해서 노래하는 것은 내 인생은 전망이 좋다라는 거예요. 내 인생은 전망이 좋다. 프로스펙트. 내 인생은 전망이 좋다는 거예요. 시편 23편을 우리가 예송했다면 그 23편을 예송하고 난 뒤에 내가 그려야 할 그림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 전망 좋은 내 인생이에요. 그걸 그려야 돼요. 끝줄 말씀 뭐라고 그러나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부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많아이다 넘쳐나요. 이 광경 생각해. 너무 배경이 너무 앞으로 내게 이루어질 일 생각해봐요. 이때까지 나를 놀렸고 욕했고 내 앞에서 비아냥거리면서 나를 무시했고 나를 멸시했고 나를 비방했던 그 사람이 승리한 것 같이 지금까지 행세해 왔는데 그날 우리의 앞날엔 그 언젠가 그때 보면 그 인생은 형편없이 되어져 버렸고 그 원수의 눈앞에서 그 원수가 보는 데서 하나님은 내게 멋진 식탁을 베풀어 주셔서 잘 차려 놓았으니 네가 먹도록 해라. 원수가 보는 앞에서 원수의 눈앞에서 저는 생각해 봤어요. 기름진 식탁을 생각해보고 막 정신없이 마시는 거 퍼먹는 내 모습을 그려보고 그리고 내 앞에서 이때까지 나를 비아냥거리고 무시하고 욕하고 손가락질하고 비난했던 그 사람 나를 쳐다보면서 춤을 줄줄 흘리는 그 모습 숟가락이 입에 들어가면 숟가락 따라서 눈이 올라오고 밖으로 가면 내려오고 왔다 갔다 하는 그 원수의 그 얼굴의 모습을 생각해보면 와 얼마나 통쾌하고 기분이 좋은지 내가 마음이 좀 나빠서 그러나요? 한 숟갈 좀 떼먹이 줄까요 그러면? 예. 사랑으로 그 사람이 녹아질는지 모르죠 그러면? 그것뿐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기름병을 가지고 오셔서 내 머리에 기름까지 부어주셔. 승리의 기름 아닙니까? 기쁨, 희락의 기름 아닙니까? 성령의 기름 아닙니까? 그 기름으로 내게 부어주시니 내 잔이 내 인생이 차고도 넘치나이다 말씀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우리의 전망이 밝아요? 앞으로 우리가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 식탁에 앉게 되고 그런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게 된다라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전망 좋은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그 세계를 그려보는 거예요. 그 전망 있는 자신의 인생을 그려보니까 행복의 노래 부를 수가 있는 것이죠. 긍정의 인생 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수많은 다윗도 고난당했어요. 배척당했어요. 자기가 낳은 자식한테도 배척을 당해서 도망가는 신세였었어요. 그러나 시편 23편 노래 봐요. 나는 불행하지 않다. 내 인생의 전망은 너무너무 좋다 고백하고 있잖아요. 뿐만 아니라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마리니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마리로다 그래서요. 영원히 살리로다 그래서요. 내 가는 길에 내 평생 가는 길에 주님의 선하심과 주님의 사랑하심이 항상 나를 따르리니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내 가는 길에 사랑의 주님이 내 가는 길에 선하신 주님이 나와 팔짱을 끼고 나와 함께 동행해서 걸어가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까지.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집에 이르렀을 때 우리는 아름다운 삶을 영원토록 살게 되어진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이와 같은 믿음과 이와 같은 인식으로 충만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 첫 번째 대지에서 말씀은 뭐였습니까? 소속감을 분명히 하라. 두 번째는 뭡니까? 배경을 말아 소중히 여기라. 세 번째는 전망 좋은 인생이 되라 하는 것입니다. 제가 3부 예배도 그냥 스쳐 지나갔네요. 영상물을 2개 준비하는데 하나는 우선 보시고요. 여러분이 원하시면 예배 마치고 난 뒤에 하나를 보시기를 바라요. 한 아이의 그 아름다운 생각이 수많은 글식자들 집이 없어서 떠돌아다니는 그 노숙자들에게 빵을 먹여주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미국에서 있었던 실제적인 이야기니까 한 3분 정도니까요. 시간이 좀 가겠지만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버팀목이 되어주고 내가 너에게 지지대가 되어주고 내가 너에게 받침대가 되어주고 하는 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한번 생각하시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Troubles come and my heart burdened be, then I am still and wait here in silence until you come and sit a while with me. You raise me up 열한 살 난 브랜든이라고 하는 아이, 글자가 화면이 빨리 지나가서 아마 놓치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2주밖에 살지 못한다는
시한부 인생 선고를 받고 말았어요. 그런 아이를 11년 동안 키운 엄마가 그 브랜드에게 마지막 네 소원이 뭐냐고 물을 수밖에 없었던 그 어머니 심정을 여러분 헤아려 보십시오. 그렇게 고이고이 키운 아이에게 이제 14일이면 죽을 건데 마지막으로 네 소원이 뭐냐. 그 어머니의 마음은 어떠했겠고요. 14일밖에 남지 않은 그 브랜던의 아이의 마음은 어떠했겠어요. 근데 이 아이의 마음 봐요. 이 아이 마음. 병실 바깥에서 노숙자들 바라보면서 저 사람들에게 먹을 것 하나라도 지어주고 싶어요. 저 불쌍한 사람 한 번이라도 먹이고 싶어요 하는 그 손이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뭐 그냥 인터넷 통해서 나가니까 여기저기에서 막 물품들이 막 그냥 왔다는 거죠. 저기에 뭐 아까 무슨 빵 주었어요? 여러분은 샌드위치 가면 안 돼. 우리 교회 샌드위치 장사는 없고요. 토스터 하시는 분들 많이 있으니까 토스터 그거 하나씩 이렇게 막 여기저기에서 토스터가 와가지고 그날 노숙자들 손에 토스터가 하나씩 지어지는데 몇 명? 3,500명. 참 아름답죠, 그죠? 누군가에게 지지대가 되어주는 삶. 지지대가 되고 받침대가 되어주고 이게 얼마나 아름다움인가 이거예요. 이게 아름다움인 줄 믿습니까? 배경 좋은 인생이란 말이에요. 배경 좋은 인생. 풍경 있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교회가 이런 풍경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우리의 거처이시고 주님은 우리의 아름다운 배경이시고 주님은 우리의 삶의 아름다운 전망이 되심을 믿습니다. 항상 이 믿음 굳게 고백하며 지켜가며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누군가에게 지지자가 되어주시고 지탱자가 되어주시고 지주대가 되어주시고 버팀목이 되어주시고 받침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